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네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하면은 합해서 66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년 12월 30 아니지. 금년 12월 30 작년 12월 31일 날 읽기를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 오늘 12월 23일 날 마쳤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뺀 1년 동안에 이거 한 번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나오시면은 그냥 한 장도 빠짐없이 일독하는 겁니다. 1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네. 그렇지. 내년에도 12월 한 20일 아니지. 내년엔 아니네. 12월 한 10일쯤 정도 10일 정도 되면은 10며칠 정도 되면은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 한 번. 그래 1년에 일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축에서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구독 내일부터 10독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온 날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또 동영상 들어보시면 되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근데 잘 안 읽어지지요. 안 읽어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못 읽는 거야.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또 안 나오면 동영상도 잘 안 들어져요. 참 결단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루에 석장은 읽으리라. 내가 동영상도 한번 들어보리라. 뭐 남 주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 동영상 말씀 전한 거 들어보면은 뭐 몇 명 안 들어가거든요. 열 몇 명 뭐 이렇게 잘 세상의 관심, 세상의 바쁜 분주함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별로 이제 주일날이나 생각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온 것이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잘 됐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은 자꾸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추구하고 돌파하고 달려갈 때 영적인 어떠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제가 지난 주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90%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모하며 뭔가를 새롭게 내가 도전해 가지고 해 나갈 때 그 숨겨졌던 것이 잠자는 것이 깨워지고 숨겨졌던 것이 하나씩 밝혀져 나간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은혜 영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내가 하나 이러한 것을 더 할 수 있다는 성취감 이러한 그런 것에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인 사모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걸 사모하면 육신적인 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또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으면 노사연 집사님이 얘기한 거, 노래한 거, 바람이라는 노래한 것과 같이 우리는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랫말이 멋있는지 몰라요. 한 살 한 살 더, 이제 며칠 있으면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익어가는 거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익어가야 돼요. 이거 점점. 익어가면 풍성하게 되잖아요. 익어가는데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건 없어. 늙어가는데 안타까워하는 거지. 익어가면 너무 풍성하게 되고 익어감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나눠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익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은 익어가. 그리고 또 지난주 메시지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저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해서 써먹질 못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부르심 앞에 드디어 서게 될 때 이것저것 나타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시고 부르신 것은 부르심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다시 나를 위해서 써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나요? 전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 그때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때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그 마인드, 가치관, 세계관, 나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질 때 새롭게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자부심이 생겨요. 자긍심이 생기고 그때 자존감이 내게 더해져 가지고 정말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부심, 자긍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막 그냥 봉쇄시켜 놓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면은요, 원석을 보석되게 만드는 멋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잘 참고 견뎠더니요, 천년왕국이 와요. 20장에 가겠습니다.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거 다 어두운 영들, 사단의 세력, 그동안 우리들을 못살게 굴던 이러한 마귀, 사단의 세력인데요. 다 1000년 동안 이제 결박시켜 꼼짝도 못하게 하네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병하여 1000년이, 그 위에 임병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6절 가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사단 마귀는 저 무저갱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전천년, 후천년 얘기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은 잠깐이고 잠깐만 지나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엄청난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는 다 멸망합니다. 10절 봅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 동안 계속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12절 가까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생명책은요,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생명책.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행한 대로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이제 따져 물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줄 건데요. 여기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롭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마귀를 따라 산 사람들은 불못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상벌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고 왕노릇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나머지는 다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데 믿어서 천국 가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함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은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무엇로?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 상급은 무엇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죽을 때쯤 해서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상급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 구원 안 받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너무 좋은 거지만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더 일찍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야 돼요. 쫙 말 안 듣고 믿지 않고 그래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죽을 때라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때라도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배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2명 세례문답했는데요. 가족들이 하나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된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 죽을 때라도 돌아가실 때라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뭐 내가 기도하다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안 기도한다고 안 돼. 그것도 아니니까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그 날짜를 좀 당겨서 기왕이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쯤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예수 믿고 가서 받을 상급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겠다. 아멘입니까? 열심히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거 주님의 유언이 그거거든요. 주님의 유언.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저들에게 전하는 거. 복음 전하. 21장 가겠습니다. 21장.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물론 20장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 계시록 1장에 나와요. 현재의 일, 2장, 3장에 나오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말한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21장까지는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한 건데 특별히 21장, 22장은 되어질 일들 중에서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이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은 한문 한자로 하면은 신천, 새하늘, 신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 땅, 신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 신지. 요걸 줄여가지고 신천지라고 그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이만희 신천지가 가져다가 신천지라는 말만 하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좀 껄끄럽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천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곳, 가서 영원히 살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것을 본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게 다 없어지고 새로 신천 신지가 펼쳐지는 거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는 것은 얼마나 곱게 아름답게 이제 새 색시가 새 신랑에게 가야 되니까 단정한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게 쫙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성에 대한 찬양 있잖아요. 그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그 성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실직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예요. 처음 것들이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가겠습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지만 이러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놀라운 것은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가래. 거짓말하는 자. 근데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어요? 22장 15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가요?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지만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제 그런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 그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하늘에 펼쳐진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12자손의 이름들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봐. 21절 가면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 하늘나라의 길은 뭘로 포장이 되어 있다? 정금,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자갈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세멘으로 포장된 길도 있고 진흙길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길은 다 정금으로,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야, 너무 멋있겠잖아요. 이 땅에서의 황금이 별 쓸데가 없어. 천국에 가면 어떤 황금을 좋아하는 부자가 죽게 되었어요. 천사가 데리러 왔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라 내가 너무 많이 이거 황금 모으는데 열정을 다 쏟았다고. 이거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가져가서 뭐 하냐고. 아, 나 이거 꼭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다 아니고 한 덩어리만 가지고 가겠다고. 아이, 쓸데가 없는데 가지고 가서 내가 좀 이거 미련이 남는다고. 아니,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꼭 한번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럼 한 덩어리만 가져가라. 그래서 황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갔어요. 천성문 앞에, 천궁문 앞에 베드로 사도 가서 너 그게 쌓은 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세상에서 황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한 덩어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천국은 그거 도로 포장용이란다 그리더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 도로 포장용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거 좋아할 거 없어. 열심히 나누며 베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도로 포장용인데 12진주문에 의리의리한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것들이 절비한데 겨우 황금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래서 이런 거 너희들이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너무 좋은 것 여기에 잠시 후면 온다. 거기에 내가 신랑이다. 너희들이 신부다. 그런 줄만 알아라. 잘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22장 가겠습니다.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달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도 이마에 다 인쳐서 5절 같이 읽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햇빛이 필요 없어요. 별빛이 필요 없어요. 달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햇빛이, 달빛이, 별빛이 다 필요 없어도 환하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서 빛을 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이 거기엔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7절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22장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머리에만 두지 말고 이 머리에 있는 내 지식적인 말씀이 가슴에 트랜스퍼, 전이 되어서 가슴에 와 있을 때 이것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 지킴이 있을 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액세서리가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으면 지키며 살아라. 행함이 있이 살아라. 부름에 응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이야 이거. 그래 행복해진다.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에요.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 15절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리라.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추이는 새벽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거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그래서 성탄절이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와라. 에브리바디, 모두가 와라. 저는 이번 성탄절에 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왜 예수님 오셨는가? 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라합에게로 하는 여인에게서,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또 한 사람 누구 있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그날이 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리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빼거나 더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 마음에, 교주에 맞게 막 덧붙이고 빼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놈들은 저주받은 인생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쫙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66권 1189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갑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21절까지 22장 21절이죠. 21절까지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한번 도전해 보리라. 맛있게. 그래서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보리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거기에 매이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은혜로 하세요. 빠져도 괜찮습니다. 빠져도 괜찮고, 못 참석해도 괜찮아요.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그러나 내 의지는 거기다 드리자. 의지가 있어야 돼. 결단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 고맙습니다. 우리가 66권 1189장 오늘로 다 마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창세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요.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알파와 오메가로 참여한 우리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